아멘. 아, 벌써 예배가 한바탕 예, 있었습니다. 틴 부모님들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에서는 우리 전병기 그다음에 박희진 두 집사님들께서 설교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이블 특별 예배 중에서 같이 조인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한 30여 명 조금 안 되게 시청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 예배당에도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 그리고 또 한 바이블톡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일주일 사이에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죠.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그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네. 잠깐만요. 우리 노문호 형제가 지금 전화를 왜 하시지? 지금 설교 중 유튜브 뭐 문제 있나? 네. 어, 준비를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12월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12월을 보내시는 마음의 자세가 좀 어떠신가요? 어, 12월은 그렇잖아요. 연말. 연말. 우리한테는 뭐 크리스마스가 있고. 그래서 수고하셨던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흔히 우리 직장에서는 이제 막년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지금 연말에 또 하나님께서 어쩐 이유인지 사탄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모르지만 오미크론이라는 선물을 확 이 땅에 주시는 바람에 지금 다시 이제 방역 수칙이 좀 엄격해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우리는 코로나에 익숙해져 가지고 코로나가 있거나 말거나 이렇게 우리 예전보다 더 활발한 예배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다 저기 뭐죠? 백신 주사 맞으셨죠? 네네. 그래서 오전에 지금 예배 하나가 있었고 지금 오후에 이 예배가 있고 점심 때 오후 3시 반에 또 우리 젊은이들의 예배가 또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장 잘 표현한 시편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시편 100편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00편 말씀을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PPT가 없습니다. 분명히 팀 부모 예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플렉서블하게 하려고. 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구절도 짧아요. 이게 한 장에 5구절밖에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 말씀에서 온 땅이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환호성을 질러본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로또라도 당첨되었으면 환호성을 질렀을 텐데. 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골 어시스트를 하고 골도 넣고 그래서 토트넘이라는 그 축구 구단이 아주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에서 한 골 들어갔을 때 감독이 막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두 번째 골을 손흥민 선수가 직접 넣었더니 감독이 난리가 났어요. 새로 부임한 이 감독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환호성. 산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야호도 외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왜요?
너무 고생했거든요. 그간의 수고와 고통을 날려버리는 게 그 환호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히딩크 감독 이거 했잖아요. 네. 그걸 했을 때 드디어 이런 느낌이 환호성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의 끝에 서 있는데요. 환호성을 질러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서 그렇게 해보래요. 네. 그동안의 수고와 얽힌 감정들을 주님께 환호성을 올리면서 한번 날려보세요. 어떠세요? 어떻게 질러야 될까요? 아! 이래야 될까요? 이건 뭔가 절규죠. 네, 이건 절규잖아요. 주님께 환호성을 지른다면 어떻게 지를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서부터 환호성을 질러 봅시다. 와, 예배를 드리는구나. 와, 설교 말씀을 들으러 가는구나. 와, 찬양을 함께 드리는구나. 와, 성찬 나눔의 이야기를 듣는구나. 이런 환호성을 질러야지 되는데요.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시편 기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3절 말씀의 첫 번째,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주님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 같은 말이지만 뜻이 다릅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는 그 뜻대로 주인을 뜻하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로드라고 표현하고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도나이. 네. 주님.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그 단어는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숲에서 나타나셨던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거 설명을 드렸을 텐데 머리에 남아있나요? 그때 뭐라고 그 구절이 쓰여 있는지 영어로는 I am who I am 그러면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 단어가 발음이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 YHWH라고 쓴다 그랬죠. 이 단어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주님이 여호와이심을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새 번역은 최근에 번역의 트렌드를 따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했습니다. 영어에서도 제호바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왜? 일단 발음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제호바스 위트니스 때문에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조금 미국인들은 되게 꺼려해요. 그래서 잘 안 쓰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좀 놓치는 게 많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NIV 버전 같은 데를 보면 여호와라는 제호바라는 단어 대신에 Lord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써놔요. L-O-R-D. 그럼 좀 문맥이 이상하잖아요. 네? 네.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는데 Lord, the Lord is the Lord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와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쓴 단어는 아도나이가 YHWH 발음이 모르니까 그렇게 썼지만 여호와, 야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학자들은 그래서 야훼라고 불러요. 그걸 그냥 그대로. 좀 느낌이 다르죠. The Lord is 야훼. 그러면 야훼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느낌과 다르게 모세에게 나타났던 이스라엘 민족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이야기를 뒤로 해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단어를 들으면 모세에게 나타났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하는 느낌하고 이 YHWH를 쓰고 그것을 읽는 느낌은 좀 다르다 뉘앙스가.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서 지금의 나라를 있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3절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 다음 뭐래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찬양해 기쁜 노래로 찬양하세 찬양해 그죠? 감사의 노래로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의 성문 안에 들어가네 우리 주님 우린 그의 백성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뢰의 부르는데 그 느낌을 좀 알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였던 거죠. 우리가 존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대단하게 생각하는 율법의 창시자 나 다름없잖아요. 모세는 전달자이긴 하지만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그 나라가 있게 만든 우리나라 맨날 이야기하면 정치들 뭐래요? 헌법 정신 막 이런 소리 안 해요? 헌법 읽어봤어요? 잘 모르는데 껐듯하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뭐 헌법이 어떻다 뭐 이러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헌법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이 어쩌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모세에게 준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월을 영적으로 기쁘게 지내려고 한다면 입으로 또는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환호성을 올리면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이 알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외쳐보시면 조금 영이 후련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을 조금씩 보세요. 오늘은 4절 말씀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이 성문은 무슨 문일까요? 예루살렘 성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성문은 잘 읽어보면 성전의 문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전으로 들어가는데도 성전의 그 전체는 꽤 컸고요.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걸 보면 느낌이 조금 달라져요. 제가 사진도 많이 보여드렸죠. 심심하면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템플 이스라엘 이렇게 치면 딱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문으로 막 들어가요. 근데 그 문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마라. 감사로 들어가라. 그 뜰로 나아갈 때 찬양을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도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채우고 있나요? 오늘 만나서 무슨 이야기하지? 오늘 그 형 만나야 되는데 짜증나. 점심은 뭘 먹을까? 또 짜장면 먹자 그러는 거 아니야? 난 돈가스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형제 자매 만나서 뭘 나눠야 되지? 뭐 등등. 마음을 채우는 것들이 생각들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파크리오 살 때는 예배당까지 오면 막 여름에 비 오고 겨울에 막 춥고 신호등 기다리면 바람 불면 되게 추워요. 눈 내리면 막 미끄럽고. 근데 이사를 갔더니 눈도 안 맞고 비도 안 맞고 주차장에서 주차장으로 와서 더 좋습니다. 오면서 시간도 있어서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올 때 훨씬 더 영적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오시는지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뜰을 밟는지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살펴보고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감사의 노래로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눌러보세요. 아니면 적어도 내려서 4층 복도를 걸어올 때 감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오늘 여기에 갈 수 있다니, 내가 두 발로 이 예배를 걸어가다니,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를 가다니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도착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놀랍게도요, 어렵게 느껴졌던 일들이 우리 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차잖아요.
그럼 갑자기 쉬워 보여요.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방법, 우리가 배운 문제 해결 방법은 뭔지 아세요? 끙끙거리면서 답을 계산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끙끙거리면서 암기했던 것을 떠올려서 답지에다 쓰는 거죠. 물론 대학 입시나 자격증 시험 보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삶의 문제는 계산하고 끙끙댄다고 찾아지느냐? 대부분 더 나빠지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머리 싸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괘씸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앉아서 고민을 많이 했더니 해안이 밝아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분 계세요? 그럼 여러분 제자 훈련이 별로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경지에 오르신 거예요. 대다수 이러지 못합니다. 끙끙거리고 생각하고 머리 싸매고 생각하면은 대체로 결론이 부정적인 게 나요. 참다 못해서 형제 자매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런 문제로 너무 고민이 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같이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이 그때 생긴다는 거예요. 안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계산으로. 이게 저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지혜에서 짜낸 해답이 정말 답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오만해질까요?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 찾으려고 인생의 답 찾으려고 고민하는 것보다 감사함으로 성문으로 들어가십시오. 특히 올해 이 마지막 12월 달에 찬양으로 이 예배들로 나오십시오. 어떠한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는 사람을 거꾸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는데 그거 어떻게 넘어뜨려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아무도 안 넘어뜨려도 혼자 넘어질 거예요. 네, 연말입니다. 한 해를 돌아봅시다. 우리를 가장 최고의 상태로 무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지난주에 아버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다. 피싱이라도 당하셨나? 아니에요. 제가 계좌를 송금해드린 계좌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 우리은행이니까 은행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셨대요. 돈이 없대요. 신한은행 가셨어요. 당연하죠. 우리은행 계좌에 돈을 보내드렸는데 신한은행을 가시니까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시 우리은행 가서 확인해 보니까 돈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송금을 했기 때문에 송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통장을 다 없앴는데 글로 보낸 거 아니야. 그래서 없앤 통장으로는 돈이 안 들어가요. 은행을 믿으세요. 괜찮습니다. 해프닝이 끝났어요. 저는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왜? 이체를 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돈을 보내드렸으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행에 보낸 돈은 은행에 남아 있습니다. 명확한 송금 내역만 있으면 통장 잃어버려도 신분증 들고 가면 돈 찾을 수 있어요. 은행은 그 신뢰 때문에 유지되는 거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은행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은 그의 신실하심이죠. 대대에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큰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해줍니다. 우리 교회가요, 종종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로 전락하기 쉬운 약점이 있습니다. 왜? 제자 훈련을 강조하다 보면 그게 장점인데 그게 약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앞에 있는 근육만 운동하면 뒤에 있는 근육이 약해져요. 헬스장에 가면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게 레그 컬이라는 게 있어요. 다리를 뒤로 접어 올리는 게 있고 다리를 앞으로 미는 게 있는데요. 앞에 것만 하면
저 뒤에 걸 하는 게 싫었어요. 왜? 뒤에 근육이 없으니까 똑같은 무게를 놓고 하면 뒤를 못 당겨요. 당겨보세요. 힘들어요. 요즘 역전됐습니다. 뒤가 잘 당겨지고 앞에가 안 돼요. 언밸런스한 거죠. 어쨌건 한쪽만 발달하면 한쪽을 하면 뒤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원리입니다. 제자 훈련을 강조하면 약점이 있다. 뭐냐? 사람을 의지하기 쉬워진다. 그걸 알아보는 쉬운 리트머스가 있어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좀 있어. 근데 그게 잘 안 없어져.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그래 본 적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면 같은 죄인인데 뭐 그렇게 용서 못할 게 있겠어요. 나도 죄 짓고 살았는데.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존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변한 적이 없는데 막 죽겠어. 교회 가기 싫어. 하나님이 변하신 적이 없는데 왜 교회 가기 싫어요?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틈엔가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군요. 저는 안 의지하겠습니까? 저도 의지하죠. 형제 자매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것을 겪게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신 게 그렇습니다. 네. 세상에서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심지어는 고객, 뭐 정말 안 좋은 경우는 부모도 잘못 만날 수도 있죠. 잘못 만났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부모님이 너무 멋대로야, 고통스러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녀가 멋대로야,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세상의 관계들은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요. 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견딜 수 있어요. 아우슈비츠에 갇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유대인들이요,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가, 내 이웃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그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그 속에서도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을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우슈비츠 간 적은 없죠. 네.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북에 있는 동포들은 아우슈비츠만큼은 아니지만 못지않은 데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거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휘황찬란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종종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불평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이 때로는 아무리 한심해 보여도요,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교회 엄청 못 지낸다고 생각할 때 누가 와서 영향받고 세례받을 때 그랬대요. 이렇게 밝은 교회는 못 봤다고. 이해가 돼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우리가 앞만 못 지내도 기본은 하나 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의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또 성찬도 나누고 헌금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기도하실 건가요? 성찬 헌금 기도.